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전쟁의 그 겉모양, 형식을 전쟁의 형식적 주도자들은 사회의 또 정치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백성들을 쥐락펴락할 만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리더들은 그들의 명령과 폭력적인 압박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하수인들을 보내서 교회의 최고 리더들을 가볍게 체포합니다. 그리고 쉽게 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옥에서 빠져나간 이 사도들을 또다시 데려오는 일도 매우 가뿐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랬잖아.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이런 것 정도였죠. 예수 이름으로 퍼뜨리는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서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들은 당국자들이 체포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잡혀주고 자원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사도들의 동의하에 겨우 데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 분위기는 사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했더라면 백성들을 동원해서 기득권자들에게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꺼이 잡혀갔던 이유는 정치와 선동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선택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득권자들, 공회 앞에서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변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핍박자들, 기득권자들을 감싸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세상의 모든 기득권자들을 향한 심판의 복음이 될 것인지 혹은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생명의 복음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응답 사이에 놓여 있는 알 수 없는 신비 안에서 결정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주도권은 당국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싸움 전반의 주관자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국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고 계셨던 셈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투옥시켰던 사도들을 찾을 수 없는 빈 감옥을 발견했을 때 당국자들은 관련자들을 의심하고만 있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속히 그 전쟁의 규모가 어떤 규모인지를 알아차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정작 기세등등하게 사도들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당국자들, 이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아주 누추하게도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이유는
결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복잡한 욕망의 계산법에 이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어떤 전쟁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이 전쟁터에 뛰어든 셈이었기 때문이죠. 사도들에게도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불안과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저지르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체포당하고 신문당하는 이 사도들은 오히려 평화롭고 담대하고 담백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아시고 보시고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쟁을 펼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펼치느냐의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묻고 내 욕망의 전쟁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진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전쟁에 늘 예민합니다. 내 자존심 지키려는 전쟁에 늘 발이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내일, 이번 한 주간 부디 내 욕망의 전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드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승리를 누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